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도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성도의 인생을 광야의 인생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한 믿음의 싸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명자라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 방향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많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사명자들을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도 많이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단과의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복음 때문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나 디도, 에바브라 같은 후계자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게 되었고 또 많은 백성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더 안정감 있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기틀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또 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열매는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노쇠해져 가고 있었고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지만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은 점점 노쇠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복음의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손을 놔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조금 더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는 한 가지 마음과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에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복음의 삶을 살았고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 당신은 이제 이만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지만 내가 육체로 남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사명자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보다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쌓아왔던 높은 복음의 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아직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명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그의 선택권 안에서 그가 정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택하리라, 복음의 그 길을 나아가리라, 영광의 길을 나아가리라 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그가 전했던 수많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난 그 영혼들이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은 바울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붙잡혀 사용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사명자는 경주하는 자와 같이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자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상급이 있습니다. 아무리 1등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멈추어 버리면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나는 지금 노쇠하고 힘이 없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가운데에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붙잡고 끝까지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는 믿음의 고난을 싸워 나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성도의 증거됨은 내적인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증거됩니다. 사명자는 고난의 길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한다는 것은 때때로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길은 우리의 원수마귀, 우리의 대적이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왜 고난을 줍니까?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멸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법의 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의 법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가 당했던 수많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받았던 그런 모진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수많은 그 고난들이 바울은 자신감 있게 이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은 나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 대적들의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적자들, 원수 마귀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받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증거됩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반드시 고난과 짝하여 나아갑니다. 고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합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애매한 고난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이 고난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영광에 합당한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받는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성도가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은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갇힌 것을 매우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증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30절에 증거합니다. 그것은 비단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싸움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나아갈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푯대를 바라보며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의 특권인 것을 알아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바라보며 현재의 상황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바라보며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맡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특권인 것을 알아서 믿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급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누리는 동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